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으면 헛되니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찌되었건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이해하여 결과 중심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또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지 못한 방법들도 택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라도 좋은 열매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딱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이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려왔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도 또한 광야의 생활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약속의 땅은 물론이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만을 보면 지극히 너무나 좋은 출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뜻을 여쭙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후 유다의 자손의 모습들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 그들을 끌어들여 싸움에 함께 나가자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혈통이 같은 어머니, 즉 레아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형제 관계였습니다. 또한 시므온의 영토가 유다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힘을 합치는 것이 유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했던 선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위해 연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있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른 지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아가 싸웠으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보다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나름 머리를 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따지면 양을 잡아서 자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유익이 있을까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성 주위를 뱅뱅 도는 것이 유익이 있을까요? 바다와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이 상식적으로 따질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보단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진 않을지라도,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시고 내 손에 붙여주시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이제 올라가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손에 적군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오늘 아도니 베색을 만나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적장인 베색을 사로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하고 그를 죽이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아도니 베색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갚으셨다 말하고 그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의 모습만 보면 또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전쟁을 잘 치른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전쟁을 치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적들을 완전히 멸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자손은 베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베색과 그리고 그가 살던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풍습에 따라 그 전쟁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적장을 사로잡아 적장의 수족을 잘라버립니다. 수족이 잘린 적장을 죽을 때까지 모욕을 주고 수모를 줌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가나안 풍습에서 전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방법대로 오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에게는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한 승리를 위해 오늘 자신은 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였고 승리를 누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상식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유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상식적인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라 오로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서 승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승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를 하게 하시는 이가 과연 누구인지 깨닫고 그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방법대로 행하여만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영적
육적 또한 관계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 손에 맡겨주셔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방법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 또한 상식적인 방법,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 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신촌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땅의 사명들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며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들이 온 성도들에게 또한 이 세상과 열방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목양의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나라의 주권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이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